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그 몸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 자세하게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대주셨어요. 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 자신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신 가치가 우리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대해 주셨으면은 그게 진리인 거죠. 그게 진정한 어,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또 어, 천시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신도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시는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와 우리가 정하는 가치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 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봐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관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긋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게 내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 기준을 따르는 것인데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좋고 나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선악과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또 그렇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봐주시기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그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자기 어린 자식을 대할 때에도 그 어린 자식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면은 음, 정말 능력 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 부모는 그 자식이 자기에게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죠. 귀한 존재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비춰볼 때,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고 대하느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관점 내가 그것을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그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에 보면은 이방인이라고 이제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죠. 이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계속 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두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인간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시느냐.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보면은 계속 그것을 깨뜨리시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천대받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보면 계속 이 인간적인 가치 기준,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깨뜨리시고 오히려 역전해서 귀하다고 자기 자신 스스로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이 평가절하는 그러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귀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실 때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평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평가하시는데 왜 속되다, 더럽다, 그렇게 평가하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복음을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로 초대를 하시는데 그 잔치 자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부르시는 복음의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는데 에, 그 잔치 자리에 다른 내가 보기에 천한 사람들이 초대받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은 나는 그것은 나에게 잔치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맏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 자리를 벌이는데 그 탕자를 천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자기 동생인데도 멸시하면서 예, 그 탕자가를 위한 잔치 자리에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것은 나에게 잔치 자리가 아니다. 잔치 자리라는 건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면 뭐 어떤 게 됩니까? 내가 귀하게 되는 거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건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부르시고 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에는 계속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로 오셨고 뭐 태어나실 때도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십자가를 해서 를 지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심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가장 그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한나의 찬양을 따라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그거죠. 다 뒤바꾸신. 그래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면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그다음에 계속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천시하는데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부르시고 교회가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천시하던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을 말 그대로 자기의 형제자매, 자기 뱃속으로 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합니다. 우리가 뭐 2장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또 살펴봤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런 관점으로 대해야 돼.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몸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아닌 자들이 형제가 되고 그래서 단순히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거 한 몸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음을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양육하는 것이 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 뱃속으로 자기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고 양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렇게 대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내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내 몸으로 얻는 거예요. 마치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자기의 몸이 그렇게 확장되고 자기의 몸을 얻듯이 그렇게 또 그렇게 사람들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 결정적인 조건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를 정말 귀하게 볼 만한 객관적인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 자식을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게 때로는 자기 자신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러면은 또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나는 그런 대우를 주님께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 행위나 공로를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인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이제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봐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또 주님의 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대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믿음의 한 부분 지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하고 또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귀하게 불러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그 가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